어제는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고, 참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도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조차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동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위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말을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바로 그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을 하는 시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무슬림 국가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것도 역시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목숨을 내어놓고 실천하는 그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에서나 또 기독교 국가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앞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믿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살아있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정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22절입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예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조차도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라합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무찌르신 것, 이것을 라합이 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였고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기 전이나 후나 삶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믿음이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역시 변화된 삶,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